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인 애굽에서 나온 아모리에게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시사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소도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 하고 싶고. 여기까지 하고요. 제 설교 원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감되지 인차나?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건 하기 싫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되게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게끔 제 원고에는 되어 있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하라는 건 하기 싫고요. 하지 말라는 건 되게 하고 싶고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늘 문제였어요.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와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할례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명령을 주셨던 때가 언제였는가? 성경을 보면요. 재밌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야. 네가 많은 자녀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행할 언약이다. 지킬 언약이다 그러세요.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자녀를 많이 낳고 후손들 많이 낳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생식기의 포피를 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선언이죠. 너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 의미를 몸에 지니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고요. 할례는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는요, 해야 할 의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다 할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도 지킬 것 지켜왔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하고 왜 안 했을까? 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매느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헤매는 동안 애굽에서도 지켰던 할례를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고픈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듣기에는요, 이 표현이 그닥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가리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도 가만히 있지 않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건요, 서로 저주하며 욕하며 주고받은 말입니다. 할례 없는 자. 그 당시 이만한 욕이 없는 거죠.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그런데 이 욕을 누가 들어먹어요? 이 욕을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이요. 이것은 욕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뭔가? 이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 막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 강이 가나안의 경계예요.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온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장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것들, 영적인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가던 길을 멈추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단지 달력의 숫자가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흐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분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길렀던 곳, 그곳이 집이었고요,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30대를 그 땅에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요,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와야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들이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과 같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의 가사가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과 왜 이 찬송 불렀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여러분, 저에게 분명히 경험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먹이심, 공급하심.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지경들을 여시고요. 새로운 비전들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심. 이것들을 분명히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가기까지 40년의 광야를 지나야 했고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시즌을 마무리하면서요, 새로운 가나안의 시즌을 여시는데 그 목전에서 그들을 스탑하게 하세요.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요, 단지 달력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그러나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막 건너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뭔가?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단은 강입니다. 강. 그런데 위로부터 흐르는 그 강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결이 넘실대는 강입니다. 나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하고 배를 띄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강을 마른 땅처럼 밟게 지나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봤더니요, 거대한 강이 제 앞에 넘실대며 흐르는 것 같았고요. 저는 저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너 그 너머에 땅으로 건너갈 수 없을 것만 같았고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고요. 때로는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서는요,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씨름하며 싸워가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며 예배해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건너가게 하셨고,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건너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건너왔나 봤더니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만 일어난 일일까요? 이걸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 아시죠? 인생은요, 누구든 다 광야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난 과거를 돌아봤더니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였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광야였기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였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였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돌보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경험했고 알게 됐고.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단지 성경책 속에 있는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지금 나를 이곳에 여기에 두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서게 하심을 보는 겁니다. 더욱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요,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새로운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지평의 넓어짐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잠시 세우셔서 오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좀 새기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너는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세요. 성경은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가 언제인가?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다시 말해서요,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듣고 요단강을 끊어내시고 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것을 듣게 하셔서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할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에게 칼을 겨누고요, 적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칼을 겨누고 그들에게 공격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3절이요, 여호수아에게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칼을 만들어 적들을 겨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칼로 자기 자신을 향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자기 백성을 향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나요? 이런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관점으로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뭔가요? 구별입니다. 따로 떼어놓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찜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할례가 뭔가? 신명기 10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깨끗한 물을 개가 먹던 밥그릇에 담아 마시겠습니까? 누가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먹던 국그릇에 담아 마시겠습니까? 구별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거롭고 귀찮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기 위해 따로 떼어놓으심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이 뭔가요? 구별이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으심이 구별함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재능을 구별하여 드리고, 삶을 구별하여 내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을 반드시 구별하여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할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며 이 구별됨의 삶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죠. 이 구별됨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할례의 구별됨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여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가 행해진 뒤에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습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곤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좀 봐라. 너희들이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게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너희로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너희들 분명히 경험하고 분명히 너희들이 깨달은 건데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있었던 불신,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악한 습성들, 죄 쓴 뿌리들 굴려버리고 떠나보낼 때 그것을 무엇으로? 할례로. 할례가 뭔가요? 구별됨으로 그것들을 보고자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두고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애굽에 쓴 뿌리들을, 그 죄악의 습성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이라. 여러분, 길갈은요, 더러운 것을 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갈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 길갈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야 이제 여호수아 5장을 넘어 6장으로 넘어가서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나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여리고의 사건이에요. 여리고의 사건.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길갈의 사건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이 여리고를 앞두고 승리하며 이기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갈을 지나지 않고는요, 길갈을 지나지 않고 여리고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건가요? 칼 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싸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그렇게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새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분명한 표시, 그 소유됨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나오고요,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부어지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들, 기도의 열매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영향력들 아래 살아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미가교회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시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금 할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마음과 생각이, 삶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시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대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대요. 길가를 지나 가나안의 발을 디뎠을 때, 와, 이제는 하나님 다 열어주시겠구나. 이제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히려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햇볕을 비추시며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숙이라 부릅니다. 성숙. 더 나아가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볕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고 사람은 뭘 하나요?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나요? 사람은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뿌린 것들을 결실케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동역할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지만 그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시고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땀 흘려 뿌린 것들을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열매 맺는 자로,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복된 것이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야 한다고요? 길가를 지나가야 한다고요. 길갈이 뭐라고요? 수치를 굴려버리는 곳. 무엇을 통해? 할례를 통해. 할례가 뭐라고요? 구별됨을 통해. 나 주님 위해 살아야겠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향해 살아야겠다. 이것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2018년을 마무리하며 2019년을 바라보는 저와 영적인 시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쓴 뿌리들을 제거하고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영적인 지경들을 맛보며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할 때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학업, 어떤 분들은 사업, 또 어떤 분들은 가정과 결혼,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일들, 사람의 계획, 사람이 하는 일들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길갈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길갈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애굽의 모든 수치들을 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할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미가교회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단단하고 두꺼운 것들을 벗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 2019년 단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바뀌는 하나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받고 내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왔음을,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진대 하나님 여기까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죄악의 쓴 뿌리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건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심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즌이 우리에게 영적인 길갈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할례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